리즈 하월즈는 1879년 10월 10일에 11명의 형제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웨일즈 남부의 브리너맨이라는 광산촌의 랜딜로 길가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는 고생을 많이 겪었습니다. 리즈의 아버지가 석탄 광산에서 일해서 벌어온 봉급이 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후에는 구두를 수선하는 가게를 열었고 큰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일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경건과 사랑이 온 집안에 가득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리즈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리즈는 12살에 학교를 마치고 그로부터 10년간 주석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일꾼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즈는 조직하는 데 뛰어난 역량과 관대한 마음을 가졌고 신체 단련에 관심이 많아 건장한 체격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 중에서 제일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임재에 의해 온통 뒤덮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처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구별하여 은혜로 부르신 바로 그분의 임재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리즈의 조부모님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1895년 부흥의 시기에 회심했습니다. 리즈는 그 집의 턱을 넘어가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 집의 분위기는 거룩했습니다. 리즈의 아버지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기초로 하여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리즈는 요셉이나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성경의 젊은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적 리즈는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거기서 감명을 받곤 하던 기억이 커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의 이야기는 단연 으뜸이었으며 그것을 알고 있는 한 리즈는 절대로 그분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리즈는 아주 순결한 양심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에 빠져들지 않았다. 내 머리 위에는 언제나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무엇이 머물고 있었다. 사람들 중에는 회심 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민감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양심을 속인 적이 한 번 있었다. 아버지가 어떤 손님에게 구두를 갖다 주고 오라고 하셨는데 정가는 1실링 9페니였음에도 나는 1실링 10페니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남은 1페니로 사과를 사 먹었다.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기는 했지만 내 마음에서 그것을 결코 지워버릴 수는 없었다. 특히 사과를 볼 때마다 더욱 그랬다. 나는 내 양심을 속였었다. 물론 그것이 내게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나는 그 뒤로 그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그에게 준 영향은 그것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13살 때 교회 일원이 되어 이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만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쉘던의 책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읽고 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 리즈는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석 공장에서 다른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것이 리즈의 취향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30도 채 못 되어서 스완시라는 도시에 가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상적인 도시 생활에 나는 조금도 호감이 가지 않았다. 극장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전혀 시험거리가 못 되었다. 나는 그런 곳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교회에 있을 때,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자연 또한 나를 끌었다.
산과 계곡과 흐르는 시냇물과 함께하는 주일 아침은 나한테는 정말 놀라운 시간이었다. 만물 위에 머무는 그 고요와 평화. 나는 매일 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의 삶이 참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이었기 때문이다. 웨일즈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고요하고 선한 삶, 열심히 일하는 삶, 이 웨일즈 청년의 관심을 끌고 그에게 미래를 향한 예언에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 외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탁월한 경건이었습니다. 리즈가 22세가 될 때까지 그의 안온한 생활에 변화를 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즈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동네의 젊은이 몇 명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돈벌이가 괜찮다는 소식들을 받곤 했었습니다. 리즈는 돈을 벌기 원했으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즈는 집에서 아무리 말려도 굴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브리너맨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리즈는 그것을 회심 전에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를 타기 한 달 전 어느 주일날 리즈는 저녁 때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계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목사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들은 앞장에서 언급한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실존 인물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리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만류함에도 집을 떠났지만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미국에 가서도 리즈는 계속하여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멤버가 되었으며 기도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리즈는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대쪽 같은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특별한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개입은 사촌 에반 루이스를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리즈는 너는 거듭났느냐 하고 묻는 에반의 질문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즈는 자신이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며 넘겼지만 그의 평안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에바는 계속해서 리즈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종용했는데 그럴수록 리즈는 더욱더 불안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사촌 에반이 언제나 인용하곤 하던 말씀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깨달았다. 이전에도 나는 구주를 믿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영적 영역과의 교류라는 면에서 본다면 나는 죽은 자였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다.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리즈의 안온한 신앙은 흔들렸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아직 없었지만 이제 리즈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의 그 어떤 일보다도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깊은 관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리즈에게 장티푸스 발열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장티푸스란 언제나 위험한 병이지만 특히 그 당시에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이스라린 고통을 겪는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영생을 구하며 매달리는 순간 그때까지 돈을 버는 일과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일 등에서 느꼈던 즐거움은 깡그리 잊혀졌습니다. 그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인생을 드리겠다고 기도드렸습니다. 리즈는 자신의 부르짖음이 상달되는 순간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 세상이란 기껏해야 나를 영원한 상실로밖에 데려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리즈는 영원이라는 것을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실체,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직면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복되는 동안 리즈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하셨다면 죽음이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직 역사 속의 그리스도였을 뿐 자신을 죽음 저편의 세계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개인의 구주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달 동안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 즈음 그는 페닐베니아의 코넬스빌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리스 르우벤이라는 한 회심한 유대인이 전도 집회를 열기 위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리즈가 그 모임에 참석한 첫날 밤, 르우벤은 자신의 회심과 성령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갈보리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리즈는 그 전까지 갈보리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그날 밤처럼 갈보리를 본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며 리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께서 자신 대신 그 죽음을 당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리즈 역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리즈는 이제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리즈를 깨뜨리셨고 이제 리즈 안의 모든 것은 그분을 향하여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리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르우벤에게 들어갔던 것처럼 내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겠느냐? 리즈는 네라고 대답했고 그분은 리즈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리즈는 그날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내 눈에는 이 세상이 저주받은 곳으로 보였다. 다시는 이 세상을 만지지도 않으리라 생각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계시되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랑도 그분의 사랑 같은 사랑은 없다. 세상의 사랑은 모두 형편없이 거친 것임을 깨달았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변치 않고 지속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홍수처럼 내 존재를 덮어버렸다. 내게 오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그대로 나를 통하여 다른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역시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내게는 그 어느 누구도 적이 될 수 없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산다면 내 삶은 자비롭고 친절하며 남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남을 해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이 세상과 그 어리석음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거하는 그 나라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리즈는 늘 이 영적 생일을 인생 최고의 날로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날은 또한 미국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리즈는 자기 간증의 첫 대상은 자기를 양육해왔던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을 때 아주 강력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사장이 봉급을 올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며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리즈가 웨일즈에 돌아온 그 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1904년 그 해는 대부흥의 때였습니다. 순식간에 온 나라가 불길에 휩싸였으며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오순절 날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 축복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불순종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으로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번 웨일즈의 부흥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전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오순절날 같이 한 마음과 한 영이 된 신자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죄사함과 구원을 얻기 위한 열심으로 울부짖으며 기도를 드렸고, 교회 안에서는 회개의 기쁨으로 인한 간증이 넘쳐났으며, 많은 무리가 죄를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계속되어 교회 식구가 수천 명씩 불어나게 되면서부터 진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많은데 돌보아줄 유모는 모자랐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어 뿌리내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단순히 감정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벌써 무관심하고 냉랭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심자들을 양육하는 일이 지대한 필요로 떠올랐습니다. 그들보다 좀 더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리즈 같은 사람들이 중보자나 교사가 되어 갓 태어난 아이들의 짐을 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끌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참 중보자들은 우리의 영혼의 대적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냉랭해진 신자들에게는 아직 받지 못한 그 무엇이 필요했으니 곧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리즈 하월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듯이 성령 충만한 신자들 역시 그 기도에 동참해야 한다. 신참 중보자들은 자신들이 충만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리즈는 자신의 개인 영성 생활에서는 모자람을 느끼지 못했지만 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능력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심자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어조로 말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탓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렸다. 우리부터가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이 와서 초심자들을 밀 까부르듯 까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손 하나 쓰지 못하고 있다니 그것은 정말 비극이었다. 이사야 5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우리는 정말이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셨던 상황과 똑같았다. 우리는 섬김을 위한 능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에서 돌아온 리즈는 어릴 적 살았던 그 집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형들과 달리 인근의 광산에서 석탄 채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어느 일보다도 가장 힘들다는 일이었습니다. 여가 시간은 대부흥의 여러 활동들에 참여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영적 필요에 대한 갈급함은 일터에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커갔습니다. 1906년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여름 휴가를 특별하게 보내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즉 랜드린다드 웰즈 사경회에 참석해 전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얼마 전에 리즈는 브리너맨에서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 8장 30절로 36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리즈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 내가 미리 정해졌다는 것과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나는 영화롭게 되었는가? 그리고 계속 이런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틀 후 리즈는 랜드린다드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의문으로 계속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에게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올 때 너는 새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후에도 그의 귀에는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경회 첫날 아침 설교자는 에반 홉킨스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하여 증거하는 가장 훌륭한 설교자였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이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분은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높이 들리워진 주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뒤 홉킨스 목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저 하늘에 그분과 함께 앉아 계십니까? 리즈는 심중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살리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나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저 능력의 자리에 가 있지는 못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영화롭게 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명하게 나는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때 기차 안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도 저 위에 그분과 함께 앉기를 원하느냐? 거기 네가 있을 자리가 있다. 이어 나는 그분과 함께 높이 올리워져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제서야 비로소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달았다. 요한이 반모에서 그분을 뵌 것과 같이 나도 그분을 뵈었다. 나는 사도 바울만큼이나 어리둥절하였다. 그분이 직접 해주시는 계시는 그야말로 사실 그대로였고 조금도 상상이 아니었다. 온 밤이 지새도록 나는 하나님과 영화롭게 되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있었다. 이 세상에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는 나무같이 보였다. 이튿날 아침 홉킨스 목사의 설교 주제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도 인격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한 인격이 지니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인격이시므로 이 땅에 오사 한 인간 안에서 사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성령께 자기 몸을 온전히 소유하시도록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리즈의 말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이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그 전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분,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영광과 위엄의 자리를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도 한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이날 처음 깨달았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사실 교회는 이 땅을 33년 동안 살고 가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2000년 동안이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나는 성령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어떤 영향력인 줄로만 알았었고 대부흥을 겪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도 내 생각과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사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었다. 리즈 하워즈의 이 성령과의 만남은 이전의 주님과의 만남만큼이나 생생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혈과 육만 없으시지 하나의 온전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령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주 예수가 몸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나 역시 신자들의 깨끗게 된 몸 안에 거한다. 나는 인격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몸을 나의 거처 삼아 그것을 통하여 일하기 위해서 왔다. 나에게는 나의 성전이 되어줄 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몸은 절대적으로 나에게만 속한 것이어야 한다. 서로 뜻이 다른 두 사람이 한 몸 안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내 몸을 나에게 주겠느냐? 나는 일단 들어가면 하나님으로서 들어가게 된다. 즉, 네가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나와 너를 섞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삶과 내 삶이 공존하지 않는 것임을 명백히 하셨다. 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될 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보았다. 하지만 내게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분이 그중 어떤 것 하나도 그대로 용납하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분이 찾아오시게 되면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 자신의 삶, 당신 자신의 본성을 심어주실 것이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굴복이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커다란 부르짖음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힌 죄수와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었다. 지난 26년 동안 내 몸을 주장해 온 것은 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쉽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과연 어느 누가 단 1시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줄 수 있겠는가? 죽는 게 쉬운 일이라면 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토록 고통하겠는가? 나는 옛 본성이 가야 할 유일한 장소는 바로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 일어나면 영원히 지속되는 일이다. 나는 아직 그것에 자신이 없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지불할 값이 두려웠다. 나는 며칠 동안 울었다. 몸무게가 3kg나 빠졌다. 성령께서 나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것을 몰랐기를 얼마나 원했던가. 성령께서는 나에게 계속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셨다. 즉, 지금 그분이 취하시려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주님께 약속했던 것이라는 사실이다. 단 그분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또한 그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새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지난 3년 동안 분명히 깨닫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당신의 것을 당신이 취하러 오신 셈이다. 나는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같이 다 맞는 말씀이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따를 때 생기는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한순간에 응답을 결정하지 않았고 그분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다.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5일이 걸렸습니다. 리즈는 그 5일을 하나님하고만 보냈습니다. 나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다.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나의 타락한 본성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본 것은 단순한 죄들이 아니었다. 타락으로 붕괴되어 버린 죄된 본성이었다. 나는 밑바닥부터 죄악 덩어리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야만 했다. 성령과 나 사이에는 빛과 어두운 만큼이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그 주간에 겪었던 일은 이때껏 겪은 그 어떤 일보다도 생생한 것이었다. 성령께서 계속하여 나를 다루고 계셨다. 그분은 자아로 가득 찬 내 본성의 뿌리를 보여주셨다. 이제 죄는 용서되었다. 지금 성령께서 다루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 자아였다. 그것은 타락이 빚어낸 산물이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피상적인 굴복이 아니었으며 내 자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일일이 당신의 손가락을 갖다 대셨다. 성령은 내가 동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취하실 수 없었다. 마침내 내가 동의를 하는 그 순간 불사름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즉 불사름을 당한 뒤에도 여전히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고 성령께서 통제권을 장악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께서 나를 다루셨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오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랜드린다드의 체험이 고비가 되어 그 후 리즈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령은 그의 맨 처음의 굴복을 바탕으로 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그의 자아의 본성을 당신 자신, 즉 신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맨 먼저 다루신 것은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리즈는 가정을 이루는 일 또한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루어진 문제는 야망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자신의 것은 포기하는 희생에 따를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서 명성의 문제를 꺼내셨습니다.
리즈에게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던 나시린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멸시받으셨듯이 이제 리즈도 그와 똑같은 길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금요일 밤까지 한 가지 한 가지 모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리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에게 단 하나의 자아의 생각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내 안에서 살게 될 삶은 100% 남을 위한 삶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당신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도 결코 내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제 따르겠느냐? 리즈는 최종 응답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5일 동안 너를 다루어 왔다. 너는 오늘 저녁 6시까지 나에게 내 결정을 알려주어야만 한다. 잊지 말아라. 너의 의지는 다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은 의지를 두고 벌어진 최종 전투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다. 정각 6시에서 1분도 더 주지 않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는 사나운 야수가 날뛰기 시작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대답했다. 주님은 제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 놓으시고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십니다. 다시 주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너는 내 입으로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온전히 내주었듯이 너도 나에게 내 생명을 온전히 돌려주기를 원한다고. 나는 잠시 뒤로 물러났다. 나는 그때까지 삼위일체를 욕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네 의지를 포기하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6시에 나는 너의 결정을 보고받겠다. 그 시간 이후로는 결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그 보좌를 보았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나의 모든 미래를 보았다. 나는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 들려왔다. 정말 하겠느냐? 그때가 6시 10분 전이었다. 나는 하기를 원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날카로워지게 된다. 그때 섬광과도 같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떻게 자아가 자아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이냐. 6시 5분 전이 되었다. 나는 그 마지막 5분이 두려웠다. 초침 움직이는 횟수를 다 셀 수 있을 정도였다. 그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 나에게 널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느냐? 너는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하게 되기를 바라느냐? 6시 1분 전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 주님, 저는 원합니다. 그로부터 1시간 안에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께서 리즈의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은 리즈에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리즈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즉시로 나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다. 거룩한 휘장 안, 성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살고 계신 곳이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나는 거기서 살고 있다. 성령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기 거하신다. 주님의 보혈에 영광을 돌린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께 끝없는 경배를 드렸다.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은 계속하여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셨다. 그것을 드려야 할 사람은 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에게 내 자아와 내 의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셨을 때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끝내 그분께서 하게 해주셔야만 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은 말하기를 그날 밤 그 집에서 있었던 그 작은 집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했던 것이었습니다.
리즈가 노래를 시작하자 곧 합창이 되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들은 2시간 동안 노래를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 9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다시 모임을 계속했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조차 못해본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으며 그분은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리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고자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든 느낌은 이런 것이었다. 즉, 그분이 내 머리 위에 사랑의 길을 들고 나를 데리고 잔칫집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그때 넘쳐난 그 기쁨의 홍수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리즈 하월즈는 사람들 앞에 나가 얘기하는 데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가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자 곧 그의 혀를 푸셨고 당신 자신의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날 아침 사경회 텐트 안에서는 찬양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1000명가량 되었고 그 가운데는 목사님들도 200명쯤 있었습니다. 리즈의 눈에 띈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그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임 중 그는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서 사람들에게 침착하고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 자기 안에도 들어오셨으며 또한 그 성령이 그때 빚어내셨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빚어내실 터인데 이제 간증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이 사실에 대하여 자기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반향이 어찌나 컸던지 그 다음 주에 있을 유명한 강사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리즈에게 와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일은 리즈에게서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